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라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으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이제 잘 보여줍니다. 혹자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셔서 왜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마치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고 그리고 악을 그렇게 계획하시는, 악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이제 그런 분처럼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 사실 이 얘기도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본체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할 자유도 그리고 악을 행할 자유도 우리 가운데 인정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상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택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그러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해서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협박 끝에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참된 사랑일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 이야기를, 그 관계 가운데 나와야만 그것이 진실로 성립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도 악도 모두 허용하시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되어져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당신께서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모두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부담을 끌어안으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은 그런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그 선악과의 나무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택했습니까? 어떠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우리가 무참히 깨버린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지만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여전히 그러한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온전하지 않았을 때도 악을 행하고 망가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려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제 바울이 들었던 예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거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둘 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혈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리셨다면, 특히나 버림받은 자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더 자격이 있는 장자인 에서가 그렇게 버림을 받고 그 후자인 야곱이 선택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인데 제가 오늘 다루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9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간 모세가 너무 내려오지 않자 그들을 기다리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던, 축제를 벌이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떠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속에서 응답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의 그 모든 죄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내셨다라면은 그거가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해주지 아니하시고 몇 명만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불공평한 일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애굽의 바로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주장하시면서 특히나 완악하게 하셔서 악을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선한 사람, 처음에 선하고 아무 일도 안 하던 사람, 그 멀쩡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악을 심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는 원래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풀어주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악한 자입니다. 그런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런 모든 악한 마음, 악한 일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끝내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선한 도구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바울의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에 먼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우상 숭배자들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저들 앞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지금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에레미야에게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흙을 가지고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또 때때로는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 만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흙을 가지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막 움직이시는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 18장 7절과 10절의 내용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고자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가 행할 일을 미리 예정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그릇이 토기장에 대하여 당신이 우리를 왜 이렇게 대하느냐,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따라 어떻게 쓰실지를 결정한다라는 것, 거기 앞에 그릇이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유다가 너무나도 불쌍하다, 유다는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이 아니냐,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그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라면 그가 이용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유다를 안타깝게 보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그가 애초에 선한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그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돈궤를 맡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손을 대던 악한 자였습니다. 원래부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면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관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내 돌이킴의 기회조차 스스로 버려내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그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악의 길로 선택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악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긍휼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악하게 만들어서 멸망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한 그 악조차 선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노의 그릇을 은혜의 그릇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죄인들을 추격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특별히 오래 참음의 대상인 그 진노의 그릇과 영광을 얻을 긍휼의 그릇, 그 모두를 우리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로 함께 연결시켜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부터 긍휼의 그릇이 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다시 이제 또 예를 드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하면서 하도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예를 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드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게 당시 이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인 이제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명령하시는데, 이 상황은 참된 남편인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마치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품어내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그러한 참 사랑의 남편이신 모습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아무튼 고멜이 그렇게 호세아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다른 남자와 가서 잠을 자고 또 아이를 낳아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낳은 이제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인데,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우상신을 숭배하고 그 우상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창녀와 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27절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 노아의 홍수 때도 수많은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남은 자로, 노아의 식구들을 남은 자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다 멸하지 않으시고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으면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여 남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한 순간에서도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남겨놓으셔서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죄악된 백성을 심판하면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은혜로운 선택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그 진노의 자리에서도, 이방인들에게서도 그 진노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선택하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의 주장을 정리하자면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절,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끝끝내 그 사랑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추격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이미 인류는 오늘 말씀의 끝에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어도 진즉 멸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 들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를 그렇게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선의 선택인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그것을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힘써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오늘 하루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가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